여러분들 그 코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코란? 이슬람교가 믿고 따르는 그 경전을 코란, 또 어떤 사람은 꼬란, 그들의 발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코란은 낭송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신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교도들이 율법서와 같이 이렇게 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코란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코란은 번역본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게 그거 바꾸면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아무튼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또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일들, 그런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사실적으로 그들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하신 것, 다시 올 것을 기록하고 있대요. 되게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 유대교보다는 어쩌면은 이슬람교가 우리 기독교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이것은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코 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 다를 이, 끝단자 써서 끝이 다른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 말세에는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기저기 많죠. 그죠? 자기가 제 이름 예수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농담으로. 아무튼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만, 이단들은 비슷하지만 그 끝을 다르게 하고 뭔가가 좀 찜찜하게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코란이라는 거기랑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적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좀 다른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그저 무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들의 코란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시고 샘이 흐르는 어느 그곳으로 갔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록해요.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을 알라라고 하거든요. 알라. 그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리키고 있다고 그들은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들을 적대시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두 사람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이야기들로 비롯된 부분도 있죠. 아무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빈 강정 같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들을 따른다고 해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그냥 믿어야 한다고 뭐 선지자다 해서 믿어야 된다고 막 외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담대하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다양한 종교에서 예수님을 인정은 해요. 뭐 지켜도 세우고 존경의 말들도 일색하기도 하고 성인으로 대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성인.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진짜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잘 살아라, 부모님도 공경하고 뭐 이래저래 인륜적인 이야기들 또 인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 모델로 우리가 생각하죠. 말씀을 그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십자가가 저 큰 십자가가 이 큰 십자가가 더 언제부턴가 이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리고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어느 부분 이게 사라지는 듯한 생략되어지는 현상, 보여지지 않는 어떤 십자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작아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도.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봉독해 주신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제가 주석집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헬라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 로고스 가루 호투 스타우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방언이죠,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로고스란 말 알아들었죠? 로고스 말씀. 이 말을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라고 써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 이제 헬라 말로 봤을 때 이걸 다시 우리말로 이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스타우로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뜻인데 그 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로고스 곧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고 절정이 십자가의 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그 뜻을 살펴볼 세 가지. 첫 번째가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공의. 첫 번째가 공의. 그죠?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또 죄를 좋아할 수가 없으세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와 같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죄의 싹슨 사망으로 저 수월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구원의 길을 열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 진리,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공의, 사랑,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이 험악하고 정말 어려운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십자가의 그 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이들은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면 그분들은 완전히 그 어처구니 없이 그냥 뭔 말이야 어처구니 없다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우리를 진짜 조롱하죠.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입장으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진짜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십자가 참 그 사건이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입증해 보일 수도 없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입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우리는 선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거저 선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이 도는
그냥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해, 설명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해시킬 것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설득시킬 겁니다. 거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다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막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정말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이 구원의 소식. 이렇게 엄청난 귀한 소식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애쓰며 우리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어렵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운데 뭘 전해요, 그죠? 이제 우리 함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한번 우리 함께 다짐해 봅시다. 마음판에 한번 새겨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죠? 오늘도 50몇 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봄이 옵니다. 4월이 되면은, 복음 들고 나갑니다. 길거리에 나갑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요. 그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자그마한 삶 가운데 전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부딪히고 살아요. 저도 한 번 더 다짐해 보는데, 작게는 내 가정 안에서부터 부딪히고 살아요. 근데 그 부딪히는 모습 속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일터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바랍니다. 내 동료에게. 또 그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늘나라의 상금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기간에 십자가의 도를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도로부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더딥혀져서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그 힘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피스풀 교회, 피스풀 평양침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